오늘은 환생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읽은 책은 윤회의 본질인데요. 지연이 크리스토퍼 M. 베이치는 대학 교수이고요. 종교학 철학을 전공했으며 미국 영스타운 주립대학교에서 종교철학 전공 교수로 재직했고 샌프란시스코 정신과학 연구소에서 초청 교수로 강의를 해온 분입니다. 이 책은 1994년에 쓰여진 책인데요. 논리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인지라 일반인이 읽기에는 다소 딱딱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핵심 부분을 발췌하기는 하되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내용들을 근거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불행한 일을 당하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라고 말하곤 합니다. 또 모두 전생에 업이다. 어쩌겠니라는 말로 상대방을 위로하기도 하지요. 환생이니 윤회니 하는 사상을 믿건 믿지 않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 의식 속에 그런 사상이 뿌리 깊게 깔려 있다는 얘기죠. 작가 크리스토프는 물론 윤회 사상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냉정한 이성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논증을 이어가기엔 여기선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학술 사이트가 아니니까요. 저는 대중성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유튜브인지라 그런 각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갑자기 낯선 곳과 사람을 얘기하며 지나간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바람에 놀라게 되는 소식을 접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말문이 트이자마자 다른 삶, 다른 장소, 다른 인간관계, 다른 인생에 관한 기억을 떠들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죠. 파모드 샤마는 1944년 인도의 비사울리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대학에서 산스크리트어를 가르치는 교수였다고 하지요. 파모드는 2살 반이 되자 엄마에게 더 이상 자신의 식사를 준비하지 말라고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에게는 이미 모라사바드라는 곳에 아내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아이가 말하는 모라사바드는 바사울리에서 140km 떨어진 도시인데요. 파모드의 집안과는 아무 연고도 없는 동네였지요. 처음엔 예사로 듣던 부모들도 아이가 전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운영했던 여러 사업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바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아이는 비스킷과 소다수를 만들어 팔았던 상점 이름이 모한 형제네라는 상으로 불렸다며 그 상점이 얼마나 크고 위치는 어디였으며 심지어는 데일리로 출장을 갔던 일까지 달달 깨듯이 말을 하죠. 전생을 증명하듯 파모드는 늘 진흙으로 비스킷을 빚어서 가족들에게 소다수랑 가져다주는 놀이를 즐겼고 전생의 가족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죠. 인도에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일찍 죽는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들의 요구를 무시했는데요. 이 소문은 마침내 모라사바드의 메라 가족에게까지 전해졌다 하죠. 아닌 게 아니라 그곳엔 비스킷과 소다수를 파는 모한 형제네가 있었는데요. 파모드가 태어나기 18개월 전 1943년 5월 9일에 상점 주인 파마난도 메라가 사망했다는 거지요. 마침내 메라 가족은 파모드 가족을 모라마드로 초대했고 파모드의 아빠 역시 아들의 유별난 기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따라 나섰죠. 기차역으로 파모드를 마중 나온 사람 중에는 사촌형 카람찬드 메라가 있었는데요. 파모드는 카람의 목에 매달려 형이라고 부르며 울먹였고 기차역에서 탄 마차의 마부에게 직접 길을 알려주면서 모한 형제네 상점을 찾아갔죠. 심지어 그는 파마난도의 어머니를 보자 대뜸 어머니라고 불렀고 이미 중년이 된 전생의 아내를 만나자 의젓한 태도를 보였죠. 딸과 아들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불렀으며 막내 아들이 집안에서 쓰는 이름인 고단이라는 이름도 불렀죠. 파마난도의 형제들 조카들을 정확하게 알아보았고요. 심지어 파마난도와 친분이 있던 의사를 알아보고 나는 당신한테 받을 돈이 있어 야스민이라고 말했죠. 처음에 야스민은 우물쭈물했지만 곧 맞다고 실토를 하지요. 이 일을 조사했던 스티븐슨 박사는 자신이 수집한 수천 가지 사례 가운데 하나임을 밝혔고요.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타당성을 갖춘 사례라고 말했지요. 그보다 2년 전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윤회의 사례를 한 가지 더 올려보겠는데요. 이때도 스티븐슨 박사가 수집한 사례였죠. 스완라타 미슈라는 1948년 3월 2일에 인도 샤브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녀는 밝고 귀여운 딸로서 부모에게 큰 사랑을 받았죠. 그녀가 3살이 넘었을 때 변호사에 쌓였던 아버지는 집에서 160km쯤 떨어진 카트니시로 딸과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요. 갑자기 스완나타가 운전기사에게 옆길로 가자면서 거기 우리 집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죠. 그 후로 몇 년간 스완나타는 카트니에서 살았던 자신의 전생에 대해 종종 얘기했고 자신의 이름은 비아였고 파탁이란 이름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결혼해 2 아들을 낳았다고 했지요. 1958년에 이들 가족은 차타르푸르에서 살았고 아버지는 그 지역 장학사 사무실에서 조수로 일했는데요. 아그니 호텔이라는 한 대학 교수가 전생을 기억한다는 스완나타의 소문을 듣고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면서 내 동료들 앞에서 그 얘기를 들려달라고 청했다고 합니다. 스완나타는 교수의 아내를 보자마자 전생에 그녀와 서로 알던 사이였다고 말했고 그녀와 자신이 틸로라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화장실을 찾느라 혼이 났었다고 말했죠. 교수의 아내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9개월 후 헤멘드라가 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그는 스완나타 가족과 함께 카트니로 찾아가서 파탁 가족의 집을 찾았고 실제로 그들과 만나기도 했지요. 스완나타의 기억은 파탁의 딸 비아랑 삶이 일치했고 스완나타가 태어나기 전 10년 전인 1939년에 심장병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1961년 조사를 시작한 스티븐슨은 이 2 가족이 스완나타의 기억 덕분에 만나게 되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이였음을 거듭 확인했지만 피아의 삶에 관한 스완나타의 기억은 빈틈이었고 아주 구체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아의 지인들을 알아보는 스완나타의 능력은 너무나 놀라웠다고 그는 또 말하죠. 피아의 형제 넷, 시누이 넷, 남편과 2 아들, 그리고 남편의 사촌, 비아의 여종, 산파, 소몰이꾼, 심지어는 알고 지냈던 상인과 친했던 부부까지도 모두 알아보았다고 하죠. 비아의 아들 몰리는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이어서 하루 종일 비아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봤지만 스완나타의 확신은 계속되었고 마이하르에 가서 직접 비아의 둘째 아들을 찾아내자 몰리는 스완나타가 자신의 엄마의 환생이라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지요. 전생의 사인이 현생에서 특정 대상이나 환경에 대한 공포증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꽤 흔한데요. 전생의 추락으로 인해 후생에서 고소공포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피아노 연주를 장기간 연습했던 사람은 피아노의 천부적 재능을 지니고 다른 세기에 태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선천적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전생 어딘가에 뿌리가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심지어 깊은 사랑,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지고지순의 사랑 얘기를 우리는 가끔씩 접하는데요. 그건 역시 대개 전생에 그 뿌리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생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많은 전생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적은 전생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전생은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어느 한 전생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데요.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하는 전생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이죠. 저자는 그러나 기억하든 못하든 전생은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끝나지 않으며 우리의 본성 중 일부는 변화하고 확장해가며 중요한 성장 단계에서는 좀 더 높은 존재 상태로 변성하기도 한다고 하지요. 책에서 저자는 또 개신교도의 21%, 가톨릭교도의 25%가 윤회론을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불교나 라마교 등 더 많은 숫자의 종교인이 윤회론을 믿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심지어 철학자 플라톤이나 쇼펜하우어까지도 윤회론을 믿었다고 하지요. 전생을 따라 연구를 거듭했던 스티븐슨 교수 역시 학자의 양심을 걸고 한생을 믿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냉소적 비평가들은 억눌린 욕망의 무의식적 발현이니 정신분석학적 견해로 이건 윤회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저자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런 반론을 펴기도 하는데요. 인간에겐 영적인 삶의 세계가 있는 것과 물질적 삶의 세계가 있는 것을 이해하면 해답은 간단하다라고요. 물질론적인 세계관을 믿는 사람에게 윤회나 한생을 아무리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다며 물질론은 과학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가 스며들 틈이 없다고요. 또 저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는 현생에서 겪는 불행의 원인을 전생의 악업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생각이다. 지금 겪는 고통이 크다고 해서 꼭 전생에 저지른 끔찍한 범죄 혹은 악행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우리의 현생은 수많은 전생들의 사건, 능력, 단점, 과제들이 어우러져 이뤄낸 복합체인 것만은 확실하다. 우리가 어떻게 놀랍고 장엄한 우주의 질서, 그 진실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이죠. 끝으로 저의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둘째 언니는 7살 때 홍역을 앓다가 죽었다고 하는데요. 예쁘고 총명한 데다 매우 동적인 성품이라 늘 바닥대며 걸어다니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언니는 특히 아버지를 몹시 좋아해서 늘 그의 뒤만 따라다녔다고 하는데요. 그가 가는 곳엔 어디든지 졸졸 따라가서 아버지가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곤 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죽고 나서 아버지의 상심은 매우 컸다고 하는데요. 언니 아래로 아들이 둘 잇따라 태어났지만 그다지 총애하는 눈치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작은 오빠 나이 6살 무렵 제가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걔가 도로 우리 집에 왔어라고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던 아버지는 내 이름까지 언니 이름으로 불렀고 그래서 저희 아명은 언니 이름과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제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아버지가 이발소에 가셨는데 언니가 졸졸 따라가니까 빨리 집에 가라면 아무래시고 들어가셨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 이발을 하고 나오니까 그 앞에서 쪼그리고 앉은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슬픈 모습으로 앉아있더라는 거죠.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하도 나서 왜 여태까지 그러고 있냐며 나무래시며 손을 잡고 집에 돌아오셨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저에게 하시는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며
나는 엉엉 울었죠. 아니 죽은 언니 얘기를 하는데 네가 왜 우냐며 어머니는 의아해 하셨는데요. 저는 울면서 아버지가 그때 나를 나무래서 너무나 슬펐다며 통곡을 한 거죠. 아이고 참 네 얘기가 아닌데 왜 네 얘기라 카노 라면서 어머니는 기가 막혀 하셨는데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 이발관 얘기만 나오면 그 장면이 환하게 눈앞에 떠오르면서 가슴이 미어지듯 슬픈 기억으로 떠오르니 이건 또 무슨 조화일까요? 어머니는 제게 또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열병으로 죽은 둘째 딸이 하도 가엾고 안타까워서 다음 세상에선 절대로 홍역을 앓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곽을 잡고 울었는데 저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알았다는 홍역을 지금까지도 알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그 얘기를 하며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많다 그러셨지요. 정말 저는 언니의 환생이었을까요? 저에게는 미스터리일 뿐 해답을 내릴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평소에 그렇게 믿었던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제들 중에서도 유독 저를 좀 유난스럽게 사랑하셨던 아버지를 저도 참 좋아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친척들 사이에도 소문이 날 정도로 아버지와 저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죽은 개가 그렇게 지 아버지를 좋아하더만은 저것도 저렇게 좋아한다며 유난스러운 부녀간의 그 사랑을 거론하시곤 했죠. 아버지 역시 시시때때로 저에게 다시 온 게 맞아, 틀림없이 맞아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인간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봤을 법한 하두, 윤회설, 영혼의 세계와 사후 세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그 어떤 것도 없는 이상 인간으로서 함부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저자의 마지막 말을 올려봅니다. 윤회는 현존하는 모든 종교의 기원보다 훨씬 더 오래된 진실이다. 윤회론은 우리들 중 상당수가 수천 년 이상 예수, 노자, 붓다의 시대 이전부터 한생을 거듭하며 영적으로 진화해왔다. 따라서 윤회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더 오래된 어떤 의미에서는 더 근본적인 삶의 진실이다. 인간은 영적 진화를 위한 존재이다 라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